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임이 한 2년 반 이상 쉬다 보니까 어제 핵심일 제가 참석해서도 목사님이 2주 동안 대구에 내려오셨는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히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제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또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핵심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마침 제가 앉은 앞자리에 아마 60대 초반쯤 되는 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부일 가능성이 커요. 남자는 덩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처음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곧 이어가지고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듣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 또 옆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자리를 옮겨버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60대가 됐는데 덩치는 엄청 커요. 얼마나 많이 잡쌌는지 배가 막 산만해요. 그런 사람이 잠시 동안도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집중해 보려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얼굴을 쓰다듬다가 막 발을 막 불렸다가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메시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나가기 전에 렘넌트 시절에 인생 담대해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 때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돼요. 제가 늘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아예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와서 쭉 교회 생활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가운데에 정확하게 숫자는 쓰지 않았지만은 3분의 2 이상은 지금 교회에 출석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은 중직자 자녀 가운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때 확실하게 신앙의 기초를 탁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학교 다닐 때는 거의가 뭐 학교 선생님의 통제나 또 가르침에 따라서 거의가 뭐 교회, 학교, 뭐 집 이런 거밖에 잘 모르잖아요. 뭐 친구들이 있다 해도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나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좀 나은데 아이가 이제 서울로 간다든지 다른 타지방으로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생활해 보세요. 대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의 분위기는 완전히 세상판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하자면은 이상한 이념과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강의하면서 막 기독교를 굉장히 욕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대부분의 지금 대학교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분은 믿음이 너무나 좋다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신앙이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너무 성경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 나가보세요.
사회는 완전 전쟁터입니다. 치열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혼란을 거듭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왜? 미리 이거를 알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전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나가 보니까, 그래서 거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그 목표입니다. 이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은 참 성공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참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자 많습니다. 그러나 참 성공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보면은 참 승리자가 많지 않아요. 거의 세상과 타협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와서 강연하거나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지는 불신자나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참 승리자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참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렘넌트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극소수입니다. 일곱명의 렘넌트라든지 포로 시대 때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렘넌트라든지, 이 초대교회도 보면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그리고 250년 동안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 박해 속에도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던 주역이 렘넌트잖아요. 이런 렘넌트들이 거의 언제 렘넌트 때 벌써 제대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는 뭐냐면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걸 미리 가르쳐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렘넌트들 가보면은 보이는 세상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이는 세상은 거기가 뭐죠? 의식주. 그것이 위주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 성공. 이것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TV 켜나마나 들으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들 나와서도 의식주. 그 얘기, 우리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개인 목표는 뭐냐면은 성공이에요. 근데 세상 성공은 결국은 성경은 답을 줬어요. 바벨탑이다. 결국 어느 날 무너져요.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의 실체는 아닙니다. 세상 나라 실체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 배후에 실제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그 나라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밝혔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은 사단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의 서밋은 하지요. 음악 분야에, 그리고 미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 이런 예능 분야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스포츠 분야에 뛰어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 서밋입니다.
성경은 밝혔어요. 네피림입니다. 이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준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뭔가에 들린 겁니다. 들리는데 이 사람은 뭐죠?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쪽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그 상상력을 가지고 글을 썼다. 대박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어떤 세계에 대한 뭐를 자기가 말하는 거는 그걸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 그거 준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이 하는 짓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탄은 인간을 도와가지고 막 이 세상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지만,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밝혔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확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어떤 영웅이 하나 일어나서 전 세계를 확 이렇게 정복했다가 또 망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보세요. 한때에 이집트가, 한때에 저 바빌론이, 그리고 메데 바사가, 그리고 헬라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그 뒤에도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들 세계 지배하면서 난 게 뭐죠?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전쟁과 재앙을 먹고 왔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센테 헤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다 그렇게 비참하게 갔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이것만 이 땅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다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렘넌트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세상이 만만찮아요. 뭐죠?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단이 만만치 않다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에서 렘넌트 때 딱 알고 세상 나가고 있어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와도 이미 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 세상 살리라고. 그러면 성경을 펴면은 시대마다 그 재앙을 맞고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7 렘넌트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 그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이미 알았다고 말이에요. 250년 동안 그 밖에 속에서도 어떻게 이 렘넌트들이 무너지지 않고 로마를 복음했냐. 로마 박해 시대의 그 박해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은 진짜 눈물 없이 못 보여.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한 그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순교했어요. 10명 죽이면 10,000명이 일어나 버려요. 렘넌트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나중에 이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어머니부터 뭐요? 신실한 신자라. 그리고 자기 주변을 이렇게 쫙 보니까 뭘 좀 똑똑하다. 그리고 제대로 뭔가 인물이라도 하는 건 전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꼼짝없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어요. 250년 동안 사단이 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렇게 말하면은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아내요. 렘넌트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지키면서 현장에서 세상 재앙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런 글도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 기독교에 대한 역사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은 눈이 열리죠. 와, 진짜 이것이 이제 언제 나왔냐? 세상 나가기 전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골이 비었다. 눈은 빨개요. 왜 빨갛지요? 그거 본다고 밤새도록 아무 의미 없는, 그게 전부 다 사단이 만든 작품인도 모르고 거기 빨갛게 뭐 게임이니 별기상한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빠져나오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릴 때에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알고 지금 본부 흐름 메시지를 쭉 타고 나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 때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 뭐죠? 세 가지가 각인 뿌리채를 내야 된다. 복음. 왜 복음이냐? 인생 문제 유일한 답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확실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딱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은 네피림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네피림을 살리고 그 네피림 만든 재앙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내가 받는 비밀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세상은 완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사단 서밋인데 그 사단 서밋을 이기고 그 서밋을 나중에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서밋이 만든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사단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비밀을 계속 누리는 비밀이 뭐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24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의 기기 미션이죠. 세계복음화다. 왜? 그걸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거기 내의 237 나라, 거기에 나의 5천 종족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세상길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렸던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죠? 이 힘을 가진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호렙산 떡이나무. 부활한 진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때부터 사실 모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쭉 보면 똑같아요. 이미 사무엘은 언약궤, 조그만할 때 언약궤 곁에 있을 때 벌써 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잖아요. 다윗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전에도 이미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니라. 언제부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세상 이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면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다니까, 네 힘으로는. 이 힘을 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이 힘이 있으면.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 같으면은 수천 번도 무너지고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참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장터의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번갈아 하였는데, 결혼식 놀이 할 때에는 함께 춤을 추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장례 형렬이 끼어서 가슴을 치며 우는 흉내를 내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춤을 추라 하면 웃고 울라고 하면은 웃음으로써 친구들의 주문과 정반대되는 행동하는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이 장터의 아이들의 행동과 유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절대된 생활을 하며 회개의 세일을 외쳤을 때에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매도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요. 달달 외워요. 율법사들은 그 당시에 이름 우리 같은 인센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일일이 필사를 했어요. 그 직업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직업이라. 성경 한 권 이거 필사하면은 돈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받는 월급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정결되고 성결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랍비를 존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지 않으네요. 늘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구약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냐.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며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족장시대에 이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가인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담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받았다가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요. 결국은 피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 피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5억 뺏가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타락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홍수 심판과 그 심판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재앙 막는 길임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의 그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못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하게 되고 결국은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애굽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것이 반복돼요. 언약 놓치고 그러면 반드시 사명도 놓치게 되고 그러니 또 노예가 된 거예요.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반복되는 재앙의 비밀이요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속국에 되어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역시 하나님을 잘 모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것이 7명의 렘넌트요, 포로 시대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무디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사는 삶의 길은 뭐죠? 자기 자연에 틀린 기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큰 실수를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기준, 사실 그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사단이 준 기준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리고 육신 중심, 창세기 6장이잖아요. 오직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보면은 뭐예요? 이 기준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모두 이단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역자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33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세려하니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이단이라니까요. 자기 기준에 안 되면 무조건 반역자.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쏘아서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로로 타다가 인생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영적 소경인데도 전혀 이식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고 백성들이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지언정.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 보세요. 화 있을지언정 눈먼 인도자요.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리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맹인들이요. 소경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 누가 그 사람들을 멸망하더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지 자기들의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 외치잖아요.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시면 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잡아와 가지고는 그 죄를 더 집어 씌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 가는 빌라도가 총독이 심을 해보니까 아무 잘못 없어. 뭐 자기들 하는 얘기는 자기들의 무슨 뭐 종교의 얘기지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이 무슨 죽일 죄를 아무것도 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 법정 앞에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해라. 나는 이 사람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엄청난 바보짓을 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 유대인들이 박해당한 걸 보면 또 그것도 피눈물 나요. 가는 곳마다 저주받고 아무 잘못 없이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가 왜 이스라엘이 70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이 23개 나라로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저주장을 그 후손들이 그 비참을 당해야 됩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다니.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죠. 역사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른 거는 진리 아닙니다. 진리인 것 같은데 지나가면 진리 아니에요. 설사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인 과학을 통한 진리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안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을 놓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놓친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잘못하면 이걸 놓치고 또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 뭐죠?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답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기준. 인생 살다 보면 자꾸 세상에 물들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뭐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세상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항상 내 기준을 바꾸는, 이걸 놓고 질문해야 돼요. 반복 확인해 봐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갱신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나중에 뭐로 변했어요? 지금 천주교로 바뀐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이 지금은 천주교의 뿌리가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계속 세상 것 받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완전히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버린다. 그걸 우리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이줄과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얻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유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